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5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엄마가 울잖아,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인이 국민성이라 하는 제목의 글을 보내주셔서 글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의 양심과 정직성을 테스트한 재미있는 기획물이 TV에서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외 언론에서 한국인의 양심을 실험해본 기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00개 종이 가방에다가 아름다운 꽃과 함께 선물을 포장한 다음에 각각 선물 꾸러미를 지하철 노선에 골고루 분산시켜 배치해서 한쪽 지하철 객실에 이렇게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물론 100개의 선물 꾸러미에는 GPS를 장착을 해서 이 선물이 어디로 가는지 또 몇 개나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는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이윽고 실험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종이 가방에 GPS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열차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선물 꾸러미는 100개 중에 고작 6개뿐이었고 실험을 시도한 외국 언론은 나머지 94개 GPS를 한번 찾아봤어요. GPS로 찾아봤는데 최종 결과 유실물 센터에 81개 선물 꾸러미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유실물 센터에 그 물건을 보는 사람들이 다 맡겼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도서관이나 커피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던 노트북을 그대로 놓고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책상에 놓고 차를 비워도 어느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에서는 걸어가고 있는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어 빼앗아 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들이 여행을 가보면 가방을 뒤로도 미지 말고 가슴에다 품고 이렇게 다니라고 우리가 충고를 받고 가이드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한국의 이런 상황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한국인들의 국민성과 의식 수준이 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시킨다는 말이죠.
경남 밀양의 어느 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트럭에 싣고 가던 소주병이 도로에 쏟아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어서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랄 것도 할 것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 그리고 학생들 인근의 상인들이 쏟아 나와가지고 그 깨진 소주병을 단 5분 만에 잘 정리했어요. 이것이 해 뉴스로 나갈 정도로 아니 무슨 이런 국민이 있는가 말이지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은 택배 기사가 아파트 문 앞에다가 물건을 그냥 놓고 가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물건을 놓고 갑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느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놓죠. 무슨 아파트뿐만 아니라 보통 빌라나 보통 가정에도 앞에 놓으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이런 거죠. 이런 정직성 그리고 근명성이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함량을 갖춘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을 이끌면은 참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많이 느낀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될까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 가지 점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것이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행위들이라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데라킴이라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방식들, 방향성, 이 데라킴이란 말은 그 하는 방식들 그리고 방향성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택시로 가느냐, 아니면 무슨 전철로 가느냐, 버스로 오느냐, 이렇게 방식들이 있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데라킴이라 하는 의미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는 살아가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방식이 맞는지, 우리가 사는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인데 마지막입니다. 애가 5장.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는 5편의 그 슬픈 노래가 되는데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 5장이거든요. 거기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손을 들자, 이 말씀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 말을, 이 손을 든다 하는 말은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서 기도해요. 이 손을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 의미는 뭐냐면은 항복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것은 긍휼을 구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의미입니다. 손을 든다 하는 의미가 항복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긍휼을 구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의 손도 들어서 마음도 든다는 것은 껍질 형식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자세만이 아니라 마음, 내용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42절부터 47절의 내용을 요약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신분이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애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정도로 냄새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갑자기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바로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코를 막고 애면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이 43절에 있어요. 4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상달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다급해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구름을 뚫고 하나님 존전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구름이 너무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 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하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한 얘기입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함도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서 구해낸다는 너희와 나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그 멀어지게 한 일이 뭐냐?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랬어요. 죄의 가장 큰 피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면전에 설 수가 없어, 우리 양심이.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쓰레기와 폐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8절부터 54절까지 나오죠.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요, 유다의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뿐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아픔을 자기의 영혼과 온 몸으로 느끼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8절에 나오죠.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언제까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살피실 때까지. 50절에 나오죠.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젠 다 출가해서 손자들을 다 낳고 잘 살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사춘기로 한창 말썽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이가 자기 동생한테, 우리 아들만 둘이에요, 동생한테 엄마가 울잖아,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엄마가 울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잘 우는 여자가 아니에요. 잘 우는 여자. 그런데 울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가 우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엄마의 울음은 무언의 교훈이었고, 엄마의 울음은 무언의 채찍질이었고, 엄마의 눈물은 그것은 무언의 기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사회를 생활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이 짓무르도록 울지는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한없이 위대해 보이고 부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노를 느낀다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분노는 상대방이 있지만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다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냐 말이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는 성도가 되어보자. 제가 많이 울었으면 되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칠 수 있는데 저도 그렇지 못한 주제에,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렇게 되어보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격려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주를 향해서 육신의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손도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서 조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봤는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봤는지, 우리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울어봤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눈이 짓무드러 울면서 매달려보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대상이 있지만은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그 답답한 대상까지도 포용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교우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여 희망이 있는 가정,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이 있는 민족으로 주 앞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하여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분이 제일 좋으신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살피시고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아서 회복되기를, 그래서 완전히 완쾌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 새벽에 그들 얼굴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영혼과 심령이 질병에 장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장악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감정, 좌절, 절망, 낭망, 분노, 그런 것으로 그 삶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희망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그들의 병약한 육체를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는 11줄, 가장 작은 세포까지 어떤 좋은 현미경도 발견하지 못한 그 모든 가장 약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육체마다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한듯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한날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넉넉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